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좀 복잡해졌고 또 부부간의 갈등도 이로 인하여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세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여한 변치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은 아버지가 가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가족을 돌보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들이 현실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밖에서 힘써서 일하고 가정 경제를 튼튼히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가족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잘 선택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서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옛날 제가 학생 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북에서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막 쳐내려오는데 남쪽으로 피난을 갈까 말까 하고 망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오싹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 다행히 아버님께서 피난을 갈까로 결정하셨기 망정이지 만일 말까로 결정을 하셨더라면 오늘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지금 현재 제가 사업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구원을 받고 장로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다 물 건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수령을 노래하며 새끼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었을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가기로 결정하신 선택하신 아버지의 그 선택은 아버님이 평생에만이 아니고 저와 제 모든 가족들의 모든 운명을 근본적으로 결정지어준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선택은 자신의 운명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장래 운명을 근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전기 제품 회사에서 제품을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카피라이터로 자사 제품을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인생에서 아버지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자손만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아버지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근본적인 책임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잘 분석해서 그 정보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이 이제는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은 바로 가치관이고 이 가치관을 잘 세워주는 것은 인생관이고 이 인생관을 잘 세워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각각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가정의 신앙을 어떻게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절대 필요한 요소로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현재 일만 잘 결정하려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신문을 보고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미래 후손들의 운명까지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잘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도 변치 않을 절대적인 가치인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천당을 가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로 가지면 몇십 년 후에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가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주로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이지 실질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재단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의 전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흔히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님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만인 제사장으로 종교개혁이 되어서 누구나 다 제단을 쌓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목사님들은 성전이나 교회에서 제단을 쌓는 제사장이지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는 반드시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가정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올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지 먼 데 있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이러한 가정재단의 제사장 역할을 바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을 때만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텐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 참 신통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구하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구하는데 너는 내가 내게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한 지혜는 물론 주겠거니와 네가 미처 구하지 못한 부귀영화도 네게 덧입혀 주겠다. 라고 응답을 하셔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남자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 앞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내게 맡긴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달라고 한 지혜는 물론이고 미처 구하지 못한 세상적인 명예와 돈도 덧입혀 주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시면서 그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가정에서 성공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